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표로 또 그 상징으로 사랑하죠.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가령 좀 아재 개그 같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쥐고 저 드라큘라한테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 십자가가 어디 병에다 갖다 대면 병이 치료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큘라 백작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아주 못된 기독교인일 뿐이죠.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일 뿐이죠. 저도 십자가를 모수하지 않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냐면요. 차근차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이 그림은 아시죠? 마이크를 우리도 할 수 없이 다 죄인이냐?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는 죄가 들어왔느냐? 그런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럼 왜 예수 믿었느냐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과 나와 뭔 상관이냐?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 그 이하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연대 책임. 그냥 하여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조상이 죄인이어서 너희가 죄인이야. 이거 용납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죄졌다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부터 다 무조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원죄는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왜 이 불순종을 짓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죄의 원인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너희는 태어났으니 죄인이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 성악설, 성선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아담의 후예니까 죄인이야 그냥. 이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너희 다 죄의식 있잖아. 뭐 다 찌르면 다 죄의식 있죠. 그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죠.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도 꼼짝없이 저 왼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그냥 착하게 태어났지만 죄인이래. 하여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난 저거 맛도 못 봤는데 저거 맛도 안 본 내가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뭐 죄인이래 십자가래 저 지옥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짜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내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죄를 안 졌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그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유튜브에서 요즘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기독교 유튜브 보면 아주 조심스러운데 이런 거에 많이 열광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뭐 맨날 죄 얘기하고 뭐 죄에 벌벌 떠냐. 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참 자유 믿었는데 뭐 죄 좀 졌다고 벌벌 떠고 좀 자유하자, 좀 은혜롭게 살자, 좀 행복하자, 막 이런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막 열광하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걱정했지?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집착을 하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엉뚱한 설교가 아주 이런 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그 말은 맞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걱정해? 나 행복할 수 있어. 난 이제 죄 의식 없이 살 거야.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막 그냥 열광하죠, 막.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우린 죄인 아니에요? 왜 죄 짓지?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게 원죄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죄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이 뭔지, 왜 십자가인지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어서 요 그림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AI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려니까 저 따위로 그려놓은 거예요. 뭘 알아야 그리지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 죄죠. 요걸 이제 자범죄라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좀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설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걸 자범죄라 그래요. 요건 진짜 내 손으로 지은 죄야. 마음으로 짓든 실행을 옮기든 어쨌든 그걸 죄라 그래요. 이거 자범죄. 이 자범죄를 왜 졌냐?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죄를 짓는 처지의 인간이어서 죄를 결국 져서 자범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게 그러니까 요 원죄나 자범죄나 이게 왜 문제냐 이거지. 왜? 뭐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사회 구성을 위한 문제, 질서를 위한 문제, 뭐 도덕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러면 되게 우리는 피상적이죠.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끊어졌대. 나랑 하나님과 남남이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아주 쉬운 말인데 제가 어렵게 써놨어요.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자연적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막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인 지금 저희 이제 성경의 복음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죽음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 전제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고가 나면 TV에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면서 기사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신 분이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꼭 말해요. 이게 우리 의식의 자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얘기를 하면 젊은 아이들이 사고당해서 또 나이 드신 분이 사고당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전화 올 때도 있고 병원에서도 전화 올 때도 있고 지인을 통해 전화 올 때도 있고 누구 엄마 저기 누구가 좀 잘못됐는데 한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걔 멀쩡히 학원 가던 애가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한번 병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엄마는 이제 앞뒤를 모르죠. 그 근본적 공포가 뭔가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택시 타고 가면서 병원 가면서 하나님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누워 살아도 좋습니다. 호흡기 끼고 살아도 좋습니다.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본질적 기도로 내려가요. 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죄의 결국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고요. 원죄냐 자범죄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죽음. 이 앞에서 인간의 공포.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열차에 여러분 타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오늘 약간 공부하는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게 앞에 말 이해 갔죠?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그런 단순한 얘기 아니라고. 그죠? 에덴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에덴이 지금 아프리카 어디라고 하는 주장 뭐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근처 어디다라고 뭐 고고학자가 많이 말하는데 아이 그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거 하나 딱 따먹은 게 왜 내가 죽어야 될 죄야?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범죄로 가니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죄 졌으면 뭐 다시 안 지면 되지. 이런 차이 아니라 그 작은 지은 죄 또는 큰 지은 죄로 인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절대적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이 죽음에 대한 절대적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오는 단 한 번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있어서 허락이 되거나 용납되거나 괜찮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 이건 필연이야, 필연. 그런데 이 필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누군가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 나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안수합니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죽기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죽여버릴 테니 나 죽은 걸로 해서 요거 내가 다 태워버릴 테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란 게 뭐 어때요? 죽을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죄로 태어난 인간이 끝없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다시는 안 지을 거야. 막 뭐 젊은 애들 막 현타가 왔어. 이러면 안 되겠다. 난 다시는 죄 안 지을 거야. 뭐. 근데 짓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사실은 난 죄가 아닌 줄 알고 버젓이 행동한 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죄였네 그게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선한 행동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죄네. 이런 것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끝없이 제사가 발전하고 희생제가 발전하고 뭐 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신을 드리는 거지만 그 과정이 레위기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면해 보려고 인간이 계속해서 강력한 율법, 오늘 성경 말씀한 것처럼 강력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해 보기도 하고 지금도 이슬람 쪽은 도둑질하면 손을 자른다든지 두드려 팬다든지 어떻게든 그 사회가 인간이 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없는 거야. 그건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냥 놔버려. 그냥 없는 거야. 자꾸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갑니다. 심각한 건데 없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 결국 문제 일어납니다. 저도 병원을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요. 의사 말대로 되더라고요. 설마 그러겠어. 그럴까? 결국 되더라고요. 결국 와요. 지금 안 올 뿐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그 언젠가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연기 자욱한 일주일을 살았잖아요. 그 경상도 한 부분에서 그 발화점이 제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이 이렇게 뉴스에 뜰 줄 몰랐어. 그 의성에서 그 실화로 난산불이 그냥 날라서 안동까지 가다. 안동까지 되게 멀어요. 의성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안동이 왜 불을 타? 물론 거긴 꼴짝이잖아요. 꼴짝이골. 의성 안동 그 어디입니까? 봉화 꼴짝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거기가 그냥 다 타서 저는 우리 처갓집까지 탈 뻔했어요. 포항. 의성에서 포항이 딴 나라인데 그 지역에선 포항 앞에까지 가고 지리산까지 갔잖아요. 지리산 앞에까지. 그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나라가 나무 정말 많은 나라 맞나 보다. 엄청 나무가 많다. 이번 기회에 좀 나무 좀 이렇게 싹 정리해서 좀 새로운 나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카시아 나무 좀 자르고 좀 이렇게 멋진 거 했으면 좋겠고, 좀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진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차로 이제 불구덩이를 도망가는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전하신 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딸을 태우고 이제 이제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 차를 태운 거예요, 동네 사람을. 그래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불이 막 활활 타고 연기해서 안 보니까 그냥 한 1분도 안 가서 바로 막아버려요. 길이 없으니까 이게 꺾어졌는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뒤에 딸들이 아저씨 다시 후진 아저씨 5m에서 우회전 아니야 조금 앞에서 좌회전 다 알아. 딸의 기억으로 뚫고 가는 거야. 막 거기서 멈춰. 거기서 좁은 길로 들어가요. 들어가. 예, 빠져나가요.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쫙 빠져나왔어요. 그 딸 안 태웠으면 그 사람 죽었던 거야. 그 딸을 태우는 바람에 그 세 사람이 산 거지. 다 그 여자의 기억으로 눈 감고 가는 거야. 눈 감고. 요쯤 가면 뭐 있고 요쯤 가면 뭐 있고 요쯤 가면 뭐 있고 길이 어떻게 꼬불꼬불 있고 거기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마지막 탄식이 뭔지 알아요? 저 경찰 아저씨 절로 가면 죽는데. 경찰도 몰라. 역주행하고 있어. 길이 있으니까. 그러고 영상이 끝나요. 인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뭐까지 소방대원도 와 이러면 될 줄 알지. 그 소방대원도 어떻습니까? 불 이기러 가려고 불 안 탄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방호벽 만들려고 이제 여기 이제 불도 없는 동네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는 타지 말라고 이제 작업하잖아요. 거기 올라갔는데 온다 그러니까 돌아서잖아요. 불이 날라오잖아요. 그 뜨거운 게. 그래서 헬멧 다 벗어요. 소방관들 헬멧을 다 벗어요. 뜨거워서. 이게 플라스틱이거든. 이게 120도면 타는 헬멧 쓰고 있으니 불바람이 500도였대요. 500도. 500도가 날라오는 거예요. 500도, 600도. 거기서 살면서 이게 무슨 AI? 로봇? 웃기고 있네.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결국 죽음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결국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십자가가 구원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있는 것 같고 자꾸 막 정치가 개혁되고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대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 잘 되고 서로 공평하게 하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막 우리를 덮어치잖아요. 미얀마에서 7.7 지진 나서 미국에서 10,000명 이상 죽었을 가능성이 71%다. 근데 미얀마 지진했는데 웬 태국 건물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방콕 건물이.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은 약한, 이 지구상에 아주 잠깐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특한 존재로 사는 축복된 존재예요. 근데 그 축복된 존재에 가장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으로만. 그 어떤 죽음을 위해서 율법과 모든 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막 율법 가르쳐주고 이러면 너희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계속 가르쳐주는데 그거 안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하세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번 22절까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거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수하고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고 안 바뀌어. 도대체 동물을 얼마나 죽여야 너가 인간 되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어. 우리 인간의 의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단번에 죽을 제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 죽음을 끊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요 양이 딱 떠올라요. 그냥 내가 날마다 죽였던 그 양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저 예수의 단번에 죽는 죽음으로 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와 연관된다고 믿는 그 사람은 희생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인 겁니다. 드라큘라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에 깊이 관여해서 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해서 그 죽음을 처절하게 몸으로 실천하시고 죽어버리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기적. 저 주님의 십자가가 요 양이나 염소, 황소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단번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니까요. 내 의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요거 예수 믿으면 다시는 죄 안 짓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더니 당뇨병이 더 세지던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본질적 죄와 의의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공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냥 야 이제 하나님 믿으면 너는 다시는 니네 집에는 이제는 아픈 사람 없다. 야 니네 집은 다 정승판사만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로 들어가서 죽음을 향한 대속의 죽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난 죄 져요. 자꾸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죄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았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무조건 구원 받아요. 당연하지. 근데 그게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계속 이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스라엘이 애가 사춘기 때 사고 쳤어. 그러면 이제 짐승 잡아요. 잡으면 이제 느낄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화목제라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안수하고 아버지가 뭐 어쩌다가 너 그 담 넘어가서 도둑질 했냐 이놈아. 아유 너무 갖고 싶어 갖고 너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양 죽이니까 너 그런 줄 알아 가서 제사장에 가서 이놈이 이번에 이런 짓 해갖고 그냥 종아리를 쳤는데 이게 그건 그냥 혼난 거고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아유 너도 이제 어른 됐구나. 너도 이제 희생제사 드려야겠구나. 너도 평생 이제 수백 마리 죽이면서 살겠구나 하면서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가 몇 월 며칠에 죄를 졌으니 하나님 이제 죽음으로 갚기를 원하여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 이 양을 죽임으로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애 보는 앞에서 죽여요. 이 피는 네 피다. 네가 피 흘린 거다. 그 애는 아멘 하면 버벅 떨죠. 그 순간은 다신 죄 안 짓죠. 뭔 말 툭 하면 죄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막고 아무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온 게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곧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끝없이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들의 끝없는 그 죄를 계속해서 대속하겠다. 단 한 번의 십자가가 구원인 이유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십자가 우리 가운데 관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일방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였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걸로 믿으니까 천당한데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십자가 지고 하는 그 반복 속에서 교회가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그거죠. 도대체 내가 몇 년 믿어야 정말 제대로 된 예수쟁이 되나? 우리가 부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인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계속 일어날 때 그러나 우리 속엔 여전히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거.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일어날 일입니다. 에덴으로 다시 새 에덴, 그게 새 에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일어나는 세상이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 양을 잡는 일이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 여기 오면서도 운전하면서 막 죄 졌을 수도 있고
예배 중에도 지금 머릿속으로 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을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이 모든 과정,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십자가가 구원인 이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물러가라 하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속에서 계속 그 제사가 일어나고 계속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잔을 마시고 떡을 나누고 우린 기독교인입니다 얘기하면서 나도 예수처럼 죽는 일에 들어가자. 나 치사하게 살지만 그래도 예수한테 붙어 있자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인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는 내가 믿는 거구나.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뭐 있다고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이건 절대적인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왜 구원인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교회 위에 주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